저희 겨울 수련회 언제부터 모집한다고 하죠? 네, 2월 1일부터입니다. 영락고등부 하면 가장 좋은 게 저는 수련회라 생각합니다. 수련회 진국이니까 우리 고일 친구들 많이 신청해 주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눈을 감은 뒤 우리 믿음의 고백을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오늘 나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말씀에 순종하길 원합니다. 말씀이 나를 살릴 것입니다. 말씀대로 살아낼 것입니다. 결단코 이전과 같지 않을 것입니다. 아멘. 네, 사진 한 장 띄워주시겠어요? 네, 지금 신호등에 지금 초록불이 들어왔습니다. 근데 일반적인 신호등과는 조금 다릅니다. 우리 초록불 안에 어떤 그림이 있죠? 남자와 여자가 손을 잡고 있는 그림도 있고 또 그 위에는 우리 하트 표시도 있어요. 신호등의 색깔은 초록색. 이런 걸 무슨 라이트라 하죠? 그린라이트. 모르면 어쩔까 좀 걱정했는데 다 알아서 다행입니다. 자, 한국말로 하면 호감입니다. 호감. 뜻은 상대방에게 좋은 감정을 느낀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질문. 저는 여러분들에게 호감 가는 인물인가요? 호감 인물이에요? 사실 이게 제일 걱정이었어요. 오늘 설교 준비하면서. 자, 뭐 이런 생각도 해요. 눈이 좀 작지만 그래도 나머지는 좀 괜찮지 않나라는 좀 생각했는데 감사합니다. 2023년도에 목회 데이터 연구소라는 곳에서 한 가지 재미있는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뭐냐면 우리 한국에 있는 대표적인 종교, 우리 교회, 개신교, 두 번째 카톨릭, 불교 이 세 가지 종교에 대해서 호감도 조사를 진행을 합니다. 점수가 0점으로 가면 부정적인 거고 점수가 100점에 가까울수록 긍정적인 것입니다. 근데 이 조사에서 우픈 결과가 한 가지 나와요. 표를 띄워주세요. 네, X축에는 세 가지 종교가 있고 Y축에는 지금 응답자들이 있습니다. 이 표를 보면 그 자신이 믿는 이 종교에 대해서는 높은 호감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빨간 동그라미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은 교회에 대해서 좋은 감정이 있고 가톨릭 교인은 가톨릭에 대해서 좋은 감정이 있고 불교인도 불교에 대해서 좋은 감정을 갖고 있습니다. 사실 이거는 당연한 이야기예요. 당연한 이야기. 그러면 우리가 궁금한 게 있어요. 다른 사람들이 우리 교회, 이 개신교에 대해서 어떤 호감, 어떤 생각을 갖고 있냐가 중요한 거죠. 카톨릭 교회는 이 교회 다니는 것에 있어서, 교회 다니는 사람이 있어서 28점을 매겼습니다. 불교인은 교회에 대해서 25점을 매겼어요. 그래요. 뭐 종교가 달라요. 종교 다르니까 그럴 수 있지.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럼 문제는 뭐죠? 무종교인들이 우리 교회를 보는 호감 점수가 몇 점이냐는 거예요. 우리 100점 중에 지금 몇 점이죠? 20점. 아까 0점에 수렴할수록 긍정적인 거라 했어요? 부정적인 거라 했어요? 부정적인 거라 했습니다. 자, 종교가 없는 사람들은 교회 다니는 사람을 봤을 때 긍정적인 마음보다는 부정적인 인식이 강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하나님 사랑, 내 이웃을 뭐가 같이? 내 몸과 같이 사랑하자라는 이 표를 매년 교회에서 외칩니다. 그래서 교회랑 사랑이라는 것은 분리를 할 수가 없어요. 저희 공동체는. 근데 어쩌다가 저희가 지금 20점이라는 호감 점수를 받았을까요? 이 부분은 우리 전체가 고민해 봐야 할 문제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 사랑을 우리가 잘못 이해하고 있다는 것일 수도 있어요. 혹은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오해하거나 오류를 범하고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누가복음 15장에 나타나는 이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어떻게 이어가야 되는 걸까에 대해서 함께 고민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7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자, 예수님은 지금 이 많은 사람들 앞에서
한 아버지와 그의 두 아들 이야기를 지금 시작했습니다. 그중 둘째, 막내 이야기가 먼저 시작돼요. 우리 막내 특징은 또 뭐죠? 철이. 혹시 내가 막내다. 아, 큰일 났네. 이 뒤에 부정적인 내용이 쭉쭉 나오는데 내려주세요. 전도사님 생각했을 때 막내는 철이 없습니다. 미안해요. 자, 시작할게요. 자, 막내는 철이 없어요. 근데 오늘 성경에 등장하는 이 막내 또한 철이 너무 없어요.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지금 아버지가 돌아가시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에게 자신이 받을 재산을 달라고 합니다. 당시 사회에서 보면 아버지가 살아 계신데 그분에게 재산을 달라고 하는 것은 나는 아버지에게 관심은 없고 아버지의 재산만 관심이 있습니다라는 어떤 패륜적인 모습이에요. 그러나 그의 아버지는 그의 아들의 말대로 재산을 줍니다. 재산을 받는 아들은 이제 며칠 있다가 해외로 떠나버려요. 이제 어떠한 통제가 없죠. 어떠한 통제가 없으니까 아버지가 받은 재산을 그냥 펑펑 다 씁니다. 우리가 오늘 읽지 않았어요. 근데 3절에 이것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그 모습이 마치 허랑방탕하였고 낭비가 심하였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다 쓰고 나니까 이제 수중에 돈이 없습니다. 자신에게 돈이 많을 때는 사람들이 나한테 여러 명이 붙었는데 이제 나에게 돈이 없으니까 내 주변에 사람들이 없어요. 특히 지금 그가 이방인입니다. 그래서 더더욱 사람들은 신경 써주지 않아요. 배가 고파요. 어떤 가축이 먹는 사료라도 먹고 싶어요. 그러나 그 누구도 그에게 선뜻 선행을 베풀어 주지 않아요. 그때서야 깨닫습니다. 내가 잘못했구나. 나는 아버지를 사랑했던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재산을 사랑했구나. 나 때문에 아버지가 상처받았겠어. 나는 아버지와 함께하는 것을 속박이라고 생각했었는데 아버지 품에 있을 때가 가장 행복했던 거였구나. 아버지께 되돌아가자. 돌아가서 용서를 구하자. 그는 결단합니다. 그가 이제 고향으로 가는 길에 뜻밖의 사건을 지금 마주하게 돼요. 20절과 21절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치근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자, 20절을 보니까 아직 고향까지 가는데 길이 많이 남았습니다. 갈 길이 멀어요. 근데 저 먼 곳에서 누군가 막 달려옵니다. 자세히 보니까 아버지예요. 먼 거리임에도 불구하고 아버지가 막내를 지금 알아보고 뛰어온 겁니다. 이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아버지는 자신에게 상처를 준 아들이지만 계속해서 사랑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아버지의 사랑에는 기다림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사랑에는 다 망가져버린 이 아들을 회복시키는 능력이 있어요. 22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돌아온 막내에게 제일 좋은 옷을 입혔다고 합니다. 그 집에서 지금 제일 좋은 옷을 입은 사람 누굴까요? 아버지죠. 아버지예요. 아버지의 옷을 지금 자녀에게 입혔다는 것은 아버지는 다시 그 막내를 자신의 자녀로 받아들이겠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아들은 세상적인 논리로 아버지에게 대해서 아버지에게 뭐라고 하냐면, 아버지, 제가 더 이상 아버지 아들 안 하겠습니다. 못할 것 같아요. 죄송해요. 그래서 저는 품꾼, 아버지 집에서 일하는 그 일일 노동자로 저를 받아주세요라고 아버지에게 말합니다. 근데 아버지는 그 아들의 말을 끊어버려요. 그렇게 대하지 않습니다. 너 이제 품꾼에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예수님은 이 이야기의 끝인 24절에서 아버지가 어떤 마음을 갖고 아들을 대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우리 24절을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지금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이 1차 청자, 우리는 2차고 1차 청자는 누구일까요? 우리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자,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또 1절에 오늘 이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바로 세리와 죄인들입니다. 당시 사회에서 세리와 죄인으로 불린다는 것은요,
율법을 지키지 않는다. 더 나아가서는 너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을 사람이야. 너는 부정하고 하찮은 존재야라는 그런 취급을 받았어요. 그 낙인이 찍혀버리면, 내가 죄인이거나 세리라는 낙인이 찍혀버리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은 더 이상 나를 가까이 하지 않습니다. 왜? 나랑 가까이 하다가 내 죄가 자신에게 옮겨버릴까 봐요. 그게 겁나요. 그래서 더 이상 가까이 하지 않아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요, 사람들에게 외면받는 그 세리와 죄인들이 있는 곳으로 직접 찾아가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너희들이 바로 내가 기다리던 막내 아들이야. 이제 돌아와. 내가 너를 회복시켜 줄 거야. 누가복음 19장 10절에 예수님은 자신이 이 세상에 온 이유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띄워주세요.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그 자리에서 항상 핍박받던 이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님으로부터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들의 마음은 어땠을까? 그들의 입에서는 어떤 말이 튀어나왔을까? 기뻤죠. 행복했죠. 평안했죠. 살면서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던 말들. 남들이 다들 손가락질하고 욕하고 떠나버리라고, 더럽다고, 하찮다고, 같이 겸상도 하기 싫다고 했던 말들을 맨날 들었던 사람들에게 그 시대에 예수님이 오셔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사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읽을 때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잔치가 열렸다고 해요. 잔치가 열렸습니다. 왜 잔치가 열렸을까요? 그분이 우리를 하나님과 다시 연결시키는 구원자이기 때문에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은 그 부분을 적어놓은 겁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 이 이야기에서 끝나버리는 게 아니에요. 이 탕자의 비유가 여기서 끝나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지금 말씀을 듣고 기뻐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반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지금 분노하는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우리 25절부터 우리 28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마다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이제 큰형이죠. 맏아들이 이제 밭에서 뭐 어떤 농장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종이 막 달려옵니다. 종이 달려와서 아유 뭐 큰형님 아니면 주인님 할게요. 주인님, 너무나 기쁜 소식이 있어요. 막내 동생이 돌아왔대요. 빨리 돌아오세요. 지금 집에서 막 잔치가 일어나고 장난이 아닙니다. 빨리 오세요. 그러나 오늘 본문에 뭐라 돼 있죠? 큰형은 기뻐했다 안 기뻐했다?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되려 분노합니다. 화가 나가지고 그 잔치 자리에 참석하기를 거부합니다. 맏아들이 또 안 들어와요 집에. 그러니 아버지가 또 나갑니다. 연장이죠. 또 나가요. 맏아들을 마주합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얘야, 같이 즐겨야지. 죽었다가 살아난 동생 아니니? 우리 함께 해줘야지 동생 아니니? 근데 듣는 그 맏아들이 거부하면서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면 잘 들어보세요.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었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덫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맏아들이 화가 난 이유는 아버지의 사랑이 지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맏아들은 아버지의 사랑이 지금 이해가 안 돼요. 왜? 자신은 지금까지 아버지 말씀 잘 들었어요. 시키는 것 다 했어요. 대꾸 한번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지금 저 송아지, 살찐 송아지를 받아야 하는 거고 이 잔치의 주인은 바로 나여야 해요. 나. 근데 그 결과가 지금 해괴망측한 지금 동생이 저 자리에 앉아 있네. 맏아들은 아버지의 사랑이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이 맏아들의 이야기를 여기에 추가한 이유가 지금 뭘까요? 지금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그 자리에 세리와 죄인만 있는 것이 아니라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그들은 그 사회에서 존경받던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누구보다 잘 알았던 사람들이고 그 말씀을 지키려고 너무나 애썼던 사람입니다.
또한 그들은 사람들에게 그 말씀을 가르쳤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에게 한 가지가 없음을 콕 집어서 말씀하신 거예요. 너 우리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너희들 하나님 사랑 너희 진짜로 알고 있어? 너희 정말로 알고 그렇게 하는 거야? 오늘 우리가 되돌아봐야 할 점이 바로 이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외치는 오늘날의 이 교회가 왜 100점 중에 20점을 받아야 하는 거냐는 거죠. 왜 우리가 부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냐는 거죠. 우리가 우리의 입술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지금 고백은 하고 있지만 혹여나 그 사랑을 우리가 오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한 가지 묻겠습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건 뭐예요? 여러분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걸 어떻게 표현합니까? 우리 10초만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어떤 의미예요? 여러분에게? 그리고 여러분은 하나님에게 사랑한다는 것을 어떻게 표현하나요? 만약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을 이렇게 연결한다면 오류입니다. 내가 이번 주에 새벽 예배 다 참석했고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오늘 주일 예배까지 다 왔어. 나 오늘 기도 3번 했어. 여러분 하루에 기도 몇 번 하죠? 뭐 먹을 때만 하죠? 밥 먹을 때만 하잖아. 근데 누군가 나 기도 맨날 해. 3번씩 해. 나 금식기도 3일 했어. 혹여나 더 나아가서는 나는 오늘 저기 충무로 여기에 있는 노숙자 있는 사람한테 나 오늘 그 사람한테 한 10만 원 줬어. 너희 줄 수 있어? 10만 원이 없어? 그럴 수 있죠. 자, 여러분 만약 이렇게 생각하고 이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다면 이거 옳은 거예요. 이 생각 기저에는 이 생각의 기본에 뭐가 걸렸냐면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하나님 나에게 이만큼 복 줘야 됩니다. 내가 이만큼 잘한 거니까 하나님 보시고 하나님 선하시다면서요. 이거에 값이 맞게 나에게 뭘 줘야 돼요. 근데 여러분 이거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실 복을 사랑하는 거예요. 이 부분을 우리가 잘 이해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생각의 기저에는 내가 이렇게 할 거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실 거야. 하나님은 복 주시는 수단이라는 생각이 여러분 생각에 깔려 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오늘 말씀에서 어떻게 말하는 걸까요? 그 답을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를 보면 우리가 캐치할 수 있어요. 32절을 읽어볼게요.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하나님은 잃어버렸던 그 한 영혼이 돌아올 수 있다면 우리처럼 계산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바로 그 증거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는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왜일까요?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이성, 지성, 감정, 동기, 목표 모든 부분이 죄로 인해서 얼룩졌습니다. 이 죄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는 존재들이에요. 우리 지난 작년 우리 사랑의 교회 더라이트 집회에서 김성교 선교사님께서 너무나 쉽게 이 죄인에 대한 설명을 해주셨어요. 여러분이 만약 죄인인지 아닌지 궁금해요? 그러면 A4용지 2장 꺼내고 펜 하나 들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틀 동안 여러분 머릿속에 스쳐가는 모든 생각들을 그 A4용지에 적어보세요. 그리고 남에게 보여주세요. 보여줄 수 있다? 없어요. 왜일까요? 우리는 거짓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음란합니다. 내 안에 보이지 않는 사람들에게 말할 수 없는 죄성이 벌써 우리 안에 많기 때문이에요. 이 죄로 인해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 마지막 종말 때 하나님 앞에 서서 우리는 죄의 값인 벌을 받아야 돼요. 그것이 바로 죽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그렇게 두시지 못했어요. 왜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났기 때문이죠. 예수님을 보내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지십니다. 그리고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죽음을 기다리는 우리들에게 믿음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는 복음을 우리에게 전해주셨어요. 이 복음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합니다. 이 복음에 듣고 난 그 은혜는 앞으로 우리 삶의 모든 행동들의 동기로 진행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다는 것은 누군가에게 드러내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을 알아가고 싶어서 말씀을 읽는 거고
내가 기도하는 것은 누군가 앞에서 자랑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소통하고 싶어서 기도하는 거고, 내가 하는 이 헌금은 이 액수의 중요성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이 헌금을 통해서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 나라 확장을 기대하며 나는 헌금을 한다는 거예요. 그 사랑이 이제 이웃 사랑과 어떻게 연결되냐? 그 은혜가 우리 안에 가득할 때 우리는 내 옆에 지금 앉아있는 친구들이 그냥 아무 개가 아니라 잃어버렸다가 하나님께서 다시 되찾은 영혼으로 생각나게 되는 거고, 내 영혼이 죽었다가 살아난 영혼으로 다시 보이게 되는 겁니다. 그 마음이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만약 교회에 맨발에 슬리퍼 신고 오더라도, 지금 교회 예배 시간에 지금 졸고 있는 친구가 있더라도, 혹시나 떠들더라도, 혹은 우리 교회에서 항상 있는 어려움들 뭐예요? 내 마음을 어렵게 하는 사람들이 이 교회에 있어요. 그렇죠? 사람 관계하다 보니 있어. 그래도 나는 한 번은 그래도 하나님 보고 그 은혜에 따라서 용서하겠습니다. 그리고 나 한 번은 사랑해 보도록 노력이라도 해볼게요. 하나님, 저에게 용기를 주세요. 나는 우리의 삶에 변화가 있다라는 것이, 이것이 바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입니다. 교회 안에서 우리가 이것으로 훈련이 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이 어디서 또 이 사랑을 연결시킬 수 있겠어요? 세상에 나가서, 학교에 나가서, 가정에 가서, 친구들 관계 속에서 내가 이 사랑을 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입니다. 우리 31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탕자의 비유를 이야기하시면서 이 31절에 한 가지 키워드를 같이 넣어버려요. 함께입니다. 함께. 아버지의 사랑에는 항상 함께라는 것이 함께 있어야 돼요. 왜요?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는 사람 못 사랑해요. 내 힘으로는 내 친구 나한테 나를 어렵게 하고 내 마음을 조금이라도 어렵게 하는 사람들 못 사랑해요. 너무 힘들어요. 내 힘으로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 누굴 보내주셨죠? 하나님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셨습니다. 그 성령님이 이제 우리와 함께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함께하니 하나님의 그 선한 능력이 우리 안에 계속해서 공급이 되는 겁니다. 그분의 선함으로, 그분의 사랑으로, 그분이 주시는 능력으로 우리는 다시 이웃 사랑을 이어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2023년도 호감도 점수를 측정했을 때 점수가 몇 점이라고요? 20점. 근데 앞으로 이 목회 데이터 연구소에서 다시 조사를 했을 때 20점이 21점이 되고 21점이 22점이 된다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을 이웃 사랑으로 잘 전했음을 기억하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공이 그 자리에 있을 거라 생각해요. 근데 반대로 떨어지면 여러분들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잘 연결했다 못했다? 책임지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우리 세상 사람들에게서 볼 수 없는 그 이웃 사랑에는 우린 키워드가 벌써 있잖아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키워드가 벌써 있습니다. 이 이웃 사랑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흘러가기를 소망합니다. 똑같이 하나님 안 믿는 사람처럼 이 보이는 것에 휘둘려 가지고 똑같이 남 흉보고 남 욕하고 디스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그 한 영혼을 사랑의 눈으로,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봐주셨던 눈으로 바라봐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당장은 그 사람이 변화가 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성령님 능력 의지하여서 기도하고 또 기도 또 해보고, 안 되면 금식 기도도 해보고, 정말 그 한 영혼 붙잡고 기도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날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재림하셨을 때 우리 진모가, 순규야, 자는 그녀가 정말 고생했다. 너 덕분에 내 나라가 이 땅 가운데 많이 확장됐어. 수고했어. 나랑 이제 함께하자. 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계명,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 의미를 영락고등부가 바르게 알고 또 뜨겁게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영락고등부를 통해 대한민국이, 그리고 전 세계가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